우리가 모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도대체 뭘까요? 예배가 뭔데 지금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계십니까? 예배가 무엇인가를 조금 쉽게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예배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으며 날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 모두를 드리고, 지금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헌신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죠. 이처럼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예배이기에, 이 예배에서 가장 집중해야 할 시간은요,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행하실 일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분께 헌신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이해하고 분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이 시간 결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령께서,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성령께서 본문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본문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내용들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우선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저랑 다 읽지는 못했지만 오늘 저랑 처음에 읽으신 그 몇 구절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전 이스라엘 땅에서 실제로 발생했던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일으키셨던 많은 기적들 중에 하나이죠.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맹인, 즉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이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지금도 그러하신 분들이 많지만 맹인으로 태어나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 조금 장성하자 생계를 위해 길에 나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오랜 시간 구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주변의 사람들은 이미 이 사람의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요. 오늘 주님께서 바로 이 사람을 보셨고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우리 주님 근데 불쌍히 여기신 것으로만 끝나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셔서 그의 눈에 바르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맹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앞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사람은 맹인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진흙을 이기시는 것도 실은 이 사람은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맹인이라도 감각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신의 눈에 진흙을 바를 때 알았어요. 그런데 누가 갑자기 자신의 눈에 뭐 바르면 가만히 계시겠어요? 이 사람도 놀랬을 거예요. 그런데 비록 맹인이지만 귀는 열렸잖아요. 예수님 주변에 항상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실 때에 주변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얘기했을 거예요. 야, 지금 이분 예수님인데 이분이 아이고 야, 네 눈에 진흙 바르시네? 침 뱉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미 여러 가지 중한 질병을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서 지금 이 예수님이 뭘 하셔도 가만히 그냥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분이 자기 눈을 만지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순종하여 실로암에 가서 씻었던 거죠. 그러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시력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의 침에 무슨 효력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의 땅에 무슨 지력이 좋아서? 아니면 실로암의 물이 아주 좋은 물이라서? 당연히 다 아닙니다. 이 사건이 가능했던 이유는 오직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특히나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해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오실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실 때 위대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맹인이 눈을 뜨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지금 뭐 하신 거예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다른 본문에 보면 못 듣는 사람의 귀도 열리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의 의미는 분명해요.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들이 깜짝 놀랄만한 일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신 거죠. 그럼 예수님의 신분이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니 지금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도대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을까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조금 더 설명하자면 인간의 삶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알아요. 인생살이 길지 않아요. 그리고 그건 누구도 보장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게 끝입니까? 짧은 인생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요. 오히려 진정한 인생은, 진정한 삶은 죽음 이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인생의 상태는 단 두 가지뿐입니다. 자신이 지은 모든 죄에 따라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든지, 또는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복을 누리는 방법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런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큰 복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단순히 잠시 시력을 잃었다가 회복한 정도가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시력을 얻게 되자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일은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기에 그냥 맹인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자기 눈 떴다고 장난치는 거라고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게 된 맹인이 자기가 바로 당신들이 알던, 불과 얼마 전까지 여기서 구걸을 하던 내가 바로 그 맹인이라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요, 그 장면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신기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묻죠. 너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그때 맹인이었던 자가 주저하지 않고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죠. 이 사람이 다 알았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자기 눈에 발랐다고.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자기가 뭐 했어요? 실로암에 가서 씻었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진짜 보게 됐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맹인이었던 자의 증언은 들었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바른 판단을 얻고자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사람을 데리고 간 거죠. 그리고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이 눈을 떴다고.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역시 맹인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는 거죠. 너 도대체 어떻게 맹인이었는데 눈을 떴냐고. 그때 맹인이 동일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흙 발라 나를 고치셨다고.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도요, 이 얘기를 듣고 놀라고 기뻐하고 감사하기는커녕 이 사람들도 또 논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몹시 불편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처럼 또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율법적 교육을 받으며 자라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자면 고작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불과 얼마 전까지 자기 자신이 목수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특히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성경에 나와 있던 게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 안식일에 관한 여러 가지 규례를 만들어 지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규례를 안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안식일에 이런 거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주님이 막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다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신들 마음에 굉장히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우니까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일도 인정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증오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벌입니다. 바리새인들이요, 맹인이 자기가 눈을 떴다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랑 얘기를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부모를 불러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거냐면, 야, 너희 아들 원래 맹인 아니지? 지금까지 혹시 우리 맹인인 것처럼 속이고 살았던 거지. 뭐 하고 있는 건지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부인하려고 이 사람 원래 맹인이었는데 맹인이었다는 사실 자체를 거짓말로 만들어버려요. 요즘 한국 사회 큰 이슈 있잖아요. 거짓 뉴스.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 거짓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부당한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데도 그 모든 일들을 사실로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근데 자꾸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치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모든 사실들을 왜곡하려 하죠.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도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실존 인물인데도 그것도 부인하고, 또는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고 살아서 그 예수님의 후손들이 이 땅에 살고 있다는, 이거 유치한 얘기가 아니라 신학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신학자들이 한 얘기.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 소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나온 얘기, 학자가 그 소설가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신학자들이 한 얘기를 소설로 실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에 대해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도대체 벌어질까요? 앞서 언급했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인정하려면 뭘 먼저 인정해야 돼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자기 자신 안에, 자신의 생각과 욕망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오랜 역사가 인간이 죄를 짓지 않고는 살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증명하는데도 여전히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는 것도 부인하고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도 거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세상에도 여전히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해요. 여전히 자기 자신의 형편을 깨닫지 못하여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과 자기 자신의 형편을 정확히 깨닫고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죠. 여전히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 주님은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사람은 자신에게 발생한 기적을 기뻐할 새도 없이, 그러니까 자신이 눈 뜬 것을 기뻐할 새도 없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논쟁에 휘말려 버렸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하셨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했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 사람의 말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는 자신들 생각에 사로잡혀 서로 논쟁했어요. 이거 예수님이 한 거 맞냐 아니냐,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냐 아니냐.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맹인이었다는 사실 자체를 거짓으로 만들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려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의 부모들마저 거짓말쟁이로 취급하려 했어요. 상황이 이러하니 이 사람이 얼마나 혼돈스러웠겠습니까? 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눈에 뭔가를 본 적이 없잖아요. 뭐가 하늘이고 뭐가 땅이고 뭐가 나무고 뭐가 흙인지 알았겠냔 말이에요. 이 사람은 모든 게 다 처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실 자체로도 이 사람은 지금 엄청나게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혼돈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맹인이었던 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눈을 고치신 예수님이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신 일은 이 사람의 마음 안에 이미 믿음을 만들어냈고, 그 믿음은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점점 더 확고해졌습니다. 맹인이었던 자의 믿음이 점점 더 확고해지는 과정이요, 이 사람의 입을 통해 이렇게 표출이 돼요. 맹인이었던 자가 처음 눈을 뜨게 되었을 때 막 사람들이 물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처음에 맹인이었던 자는요, 단순히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고쳤다,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고쳤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앞에 끌려갔을 때 너 예수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묻자 그 사람이 예수님을 그냥 사람으로 여긴다고 얘기하지 않고 선지자로 여긴다고 고백을 해요. 게다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죄인 취급하면서 그분이 행하신 일마저 폄하하자 거기에 대해 맹인이었던 자가 30절 3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처음에는 단지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사람 안에 예수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깊어져서 결국은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바리새인들의 맹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신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요, 이것은요 대단한 것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니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요, 바리새인들이 맹인의 부모를 불렀잖아요. 그러면서 물었잖아요. 야, 네 아들 진짜 맹인 맞아? 그거 거짓말이었지. 막 이렇게 묻다가 야, 원래 맹인이었는데 어떻게 떴어? 어떻게 눈 떴어? 이때 부모들이요, 우리 아들 맹인으로 태어난 거 맞고요, 진짜 우리 아들 맞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했다고 얘기를 안 해요. 아는데도.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을 선지자로 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 출교를 실행하기로 작정을 했거든요. 출교란 게 뭐냐면 유대인 사회에서는 출교란 그 사람이 유대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과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출교당하면 먼 이방 땅 가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든지 알아서 살아야지 유대 사회에는 살 수가 없어요. 부모들은 그게 겁났어요. 부모들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실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무서워서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맹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담대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거예요. 그 고백했으니 출교 당했겠습니까? 안 당했겠습니까? 당연히 당했죠. 그렇게 고백하면 출교 당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출교 당했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사람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하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 사람 마음에 믿음을 만들어내신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출교당하고 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찾아가시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 찾아가셨던 것처럼 그 사람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해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게 뭘 보여주는 줄 아십니까? 맹인이었던 자는 단지 육신의 눈을 고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육신의 눈보다 더 중요한 걸 고쳤으니 그의 영혼이 고침받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얻어야 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얻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얻었고 그 믿음을 확고히 고백했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듣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혹시 눈먼 자가 아니십니까? 혹시 이 위대한 진리를 보지 못하여 지금도 방황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런즉 속히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얻으십시오. 사람들이 참 많이 착각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걸 단순히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걸로 착각해요. 또는 그냥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해요. 이번 주도 어떤 분이, 이 동네 사는 어떤 분이 저를 목양실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뭐 실은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냥 착하게 살면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아주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믿음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물론 그리고 이 믿음은 너무너무 귀합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언급했듯이 누구에게나 죽음은 찾아옵니다. 죽음을 잊고 살지 마십시오. 죽음은 언젠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음 이후에 끔찍한 형벌을 받는 처소에 들어가든지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처소에 들어가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제가 여쭤볼까요? 지옥에 가고 싶으세요? 천국에 가고 싶으세요? 밖에 나가서 한번 물어보시라니까요. 지옥에 가고 싶으세요? 천국에 가고 싶으세요? 아, 저 지옥 가고 싶습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진실로 천국을 얻기 원한다면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로 18절은 우리에게 명확히 가르치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분명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가,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가 끔찍한 형벌이 아닌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으려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 다른 방법으로는 영원한 축복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확신하십시오. 물론 이 진리를 믿는 것은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뜬 것을 믿을 수 없는 것처럼 이것은 정말 믿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성령께서 만들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번 말씀을 듣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혹시 나랑 한 번만 교회 가자 그래서 오셨으면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말씀을 잘못한 거예요. 죄송해요. 절대로 한 번 교회 오는 것으로 그렇게 신앙은 영이 되는 것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이러한 영적 원리에 순종하여 온전한 믿음, 순결한 믿음을 얻는 자가 되십시오. 그 믿음을 얻기까지 지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명확한 결단을 보이십시오. 예수님께서 맹인으로 태어났던 자를 찾아오시기 전까지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물론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기에 이 사람 역시 예수님에 대해 어렴풋하게나마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아까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자기 눈에 바르실 때 그걸 거부를 안 했어요. 예수님이 무언가 나한테 무언가를 하시려나 보다 이러고 기다렸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시자 다른 사람들도 병을 고쳤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 맹인이었던 자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마음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거든요. 이것이 동일하게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비록 이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거 이해하지도 못했고 이런 진리를 믿지도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 귀에 들리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분을 꼭 믿어야 된다고. 이것이 들릴 때 이것을 자신의 마음에 선포하셔야 돼요. 맞다,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동시에 이 확신을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분명 맹인이었던 자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셨기 때문이에요. 조금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그를 먼저 찾아가지도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고쳐주지 않으셨다면 이 사람 역시 예수님에 대해 듣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나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저걸 믿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것 자체가 예수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진리들이 귀에 들리고 이 진리들이 마음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그런데 그걸로만 끝내시면 안 된다니까요. 맹인이었던 자의 믿음을 시작시키는 주님께서 동시에 이 사람의 믿음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이끄셨어요. 이 사람이 출교를 당했을 때 예수님 다시 찾아오시잖아요. 믿음만 시작시켜 놓으시고는 너 알아서 믿어, 안 이러셨다니까요. 그 사람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려주시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요구하셨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함으로 이 신앙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시작된 믿음은 절대로 숨길 수 없이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라면 입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고 진짜 믿음이라면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정말로 믿는다면 입술로 고백할 뿐 아니라 예수를 정말로 믿는다면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십시오.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떴습니다.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내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너무들 남의 일이야. 아니 이거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죠. 기쁜 일이죠. 근데 본문을 잘 보세요. 맹인이 눈을 뜨자 기쁘고 감사하고 축하하고 현실이 그렇지 않았어요. 놀랍게 맹인이 눈을 뜨자 그 현실은 혼란과 고통이었어요. 사람들은 이 사람의 증언을 믿어주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 담대히 증언했더니 그전에는 구걸이라도 하고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출교당해서 구걸도 제대로 못해요. 예수를 믿자 혼란과 고통이 찾아왔어요. 실은요,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사람의 고통 알아요. 예수를 믿은 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내 가족 내버려 둘 수 없어서 가서 제발 예수 좀 믿자고,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다고 얘기하는데 콧등으로도 안 듣죠. 그렇게 한 번만 교회 가자고 그렇게 얘기해도 너나 가라 그러죠.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게 원래 정상이라니까요. 본문의 사건을 되새기며 이런 혼란과 환란을 당황스러워하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서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세상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참 모습이며 이 현실은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는 길은 좁습니다. 저희 매년 회복으로 초대하고 지금처럼 장전도 하고 매주 수요일 모여 전도해도 이 세상에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진리 대적하는 자들이 차고 넘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 안 듣는다고 실족하지 마세요. 왜 내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데 안 돌아올까요? 낙심하지 마세요. 구원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지혜롭게 대처하십시오. 그럼 지혜롭게 대처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날마다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십시오. 그리할 때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좁은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거짓 진리에서 귀를 돌이키고 현혹되지 마십시오. 믿음을 지키는 일에 어려움이 많으나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묵묵히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스스로 신앙생활을 지켜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심지어 어려움은 교회 안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 때문에 내게 실족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내 신앙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한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성장하십시오. 어려우세요? 물은 거예요. 이렇게 살기 어려우세요? 대답들을 다 안 하시려고 그러시네요.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순간은 속히 옵니다.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금방 오십니다. 속히 오십니다. 그러니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마지막까지 좁은 길로 걸으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